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부족함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자서전적인 책인데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다 라고 유명하죠. 말하자면 그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그때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됐었던 아이들을 돌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고아원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먹이려면 새로운 또 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익도 있어야 되는데 고아원 당시에 아이들은 많지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아마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물자도 부족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는 한 끼도 아이들이 거른 적이 없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늦게 또 식사가 배급된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고 큰 손들이 있어서 정기적 후원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고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응답이었고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들이 그 책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 같아도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묵상해 보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가 얼마나 권능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간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정말 보면 정말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반응들이 반드시 기도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잘 받아도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 응답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말하자면 전부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것 또한 역시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 명분도 좋고 목적도 결과도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뭐 예스도 있고 뭐 기다려라 있고 뭐 안 된다 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것, 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일반적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명백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과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응답으로 체험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결정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어느 날 모든 자신의 왕국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의 손을 통해서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여태까지 내가 너희 백성을 조상을 인도해 왔지만 한 번도 내가 집 때문에 아니면 성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느냐. 괜찮다. 또 너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특별히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열왕기나 다른 그 평행 본문들이죠. 다른 책들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당시 기록들이 어떤 왕궁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왕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직언한다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과거의 방법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다윗같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으면 아마 그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기도에 이 신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부족함의 은혜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족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족함도 때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하죠.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당장에 돈이 떨어지고 또 내 앞날 가운데 어떤 형통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해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복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와 동행할 때 그런 은혜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또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통치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면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교만해지거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면 그건 결코 진정한 축복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 환경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신들의 권한과 부유함과 지혜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허락된 것들은 우리에게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에서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이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가 또 이루어가는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결핍, 한 가지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벽함이, 풍성함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결고리였다라면 범죄하고 난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후로는 한 가지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도 하고 또 아니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고 다 주시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허락하시지 않는 또 부족함, 결핍,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한계를 알고 너가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 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에 완벽하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락 이전, 사단의 통치를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때에는 풍족하면 풍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여러 많은 성품들이
많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깊고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완벽하면 완벽한 만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약간의 결핍이나 부족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처럼 그가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그 위대한 종,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조차도 그 삶 속에서 이른바 사탄의 가시가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도 겸비했지만 저절로 겸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도 저 능력들이, 저 지혜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까지 건축했다라면 그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왕국,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100% 다윗의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때로 겸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약간의 결핍, 어떤 한 시기, 어떤 한 시즌, 한 때에 우리 간구와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 그 자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하는 것 그 자체, 아니면 너에게 있어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너에게 그것은 안 돼라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아니면 더 큰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일들과 좋은 사건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부족한 환경,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유보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떠한 한 시즌, 아니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어떤 잘못된 기도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사탄의 불법적 통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때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약간 제한받는 부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력함이 아니라 지금은 패배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탄과 같이 합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권한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장소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불법적이지만 합법적인 통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제한되는 듯한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이 제한되고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 방향이 아니다 라고 방향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족함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 때로 결핍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통해, 넉넉히 채우심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정말 복된 것이고, 응답을 설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는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함도 은혜요, 풍성함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하로 살아감에 있어서 넉넉함의 자리에 있을 때, 풍성함의 자리,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갈 것이요, 때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